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자기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산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거. 근데 그런 육체적 소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결국 이 죄만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짐 이러한 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살면 결국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그죠? 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금방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누구보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뭐가 있더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것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행동이 있는가에 대해서 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끝나게 돼요. 이것을 마지막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라. 왜? 자기 관리 잘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돌아봐라 먼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죄를 지는 걸 보게 되거든 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자,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돌아봐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아, 쟤는 아직도 저렇게 죄 짓고 살지? 왜는 저렇게밖에 못 살지가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나마 내가 아직 그런 소욕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에 또 넘어지는 자가 되니까. 또한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특히 교회에서 성도 우리 직분을 맡아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이 직분을 맡게 되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런 직분들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목사니까 남들에게 나는 그래도 육체의 소유가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아이 또 여전히 내 속에 육체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안에는 음욕도 없고 내 안에는 탐심도 없고 내 안에는 우상숭배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증된 것인지. 그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서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예,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이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 거룩한 신부를 이 지옥에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 끔찍한 지옥에. 한 가지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라. 이 죄의 육체의 소르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지옥되는 걸 알아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오라고. 그거 딱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부터 100% 요즘 그 말 잘 쓰는 분이죠. 100% 동감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숨쉬고 사는 순간 살고 계시다는 건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 소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결국 그 속인다는 건 뭐예요? 왜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해지죠. 손을 얹고. 왜 자기는 육체의 소욕이 없는 척합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왜 칭찬받고 싶어요? 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왕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아랫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하다. 자기를 높여. 그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육체의 삶을 살아낼 때 다른 사람부터는 너 정말 훌륭해, 너 대단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치용성받고 장례 지낼 때 수백만 명이 가서 문상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거 여러분 불안하실 거 없어요. 와, 저 목사님 돌아가시고 막 수십만 명이 문상을 하고 뭐 TV에 중계를 하고 와, 의인.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떠받들면 진짜 예수님이 너 진짜 대단히 훌륭하다. 너 잘했다.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 성령 앞에 순종하는. 내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여전히 육체의 소욕,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나 자랑하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높이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군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살아내는 척 자랑을 하고 드러내고 보인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예? 아무리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부흥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떠나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령을 조차 살지 않는,
삶은 곧 지옥이에요.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육체를 쫓아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라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고 있는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스스로를 돌아봐. 속이지 마라. 뭐가 된 것도 없으면서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이 끊어져 죽는 그날까지 뭐와 싸워야 된다?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시고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와의 분투를 싸우는 성도들, 육체의 소욕에 그런 자기의 분투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바울 사도가 오늘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 잊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5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죄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사람이에요. 사람. 참 정확하게 번역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형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뭔 말이에요? 그 죄를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어려워요. 당신이 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감옥도 안 가는데 무슨 죄인이냐. 사회법적,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적인 그런 죄만을 죄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가 뭐죠?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주먹 의지하고 사는 게 죄라니까요. 내 머리 의지해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그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그래야 그 죄를 구원해 주실, 그 죄에서 나를 꺼내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요. 아, 내가 죄도 없는데 구원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한 게 드러나면이라고 얘기해요. 아, 죄인인 거 깨닫게 해야 되니까 저 전도세상에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원래 쫓아다니다가 죄 짓는 거 딱 드러나면 그때 딱 잡아가지고 너 죄 졌지? 이래 돼 있구나. 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큰 실수해서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노름에서 집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한 일들이 드러날 때에 그때가 무슨 기회다? 전도의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죄인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그냥 가서 야, 당신 죄야.
너 왜 죄졌어? 이러지 말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드러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래요.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왜 죄인이냐? 이건 온유한 심령이 아니죠. 나도 비록 예수 믿고 목사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지금 목사로서 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지금 칼 들고 다른 사람 못 죽였지, 아니었으면 나도 사람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도 공자같이 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안 죽이고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자분들 특히 감옥에 가는 제일 많은 여자분들의 제목이 뭐라고요? 친족살인이에요, 친족살인. 그 중에 반 이상은 누구? 남편. 남편. 대부분 그 남자분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언제 약 타서 죽을지 모르거든.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 사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아직 찬스가 아직 없었을 뿐이지, 그죠? 그런데 온유한 심령은 바로 그거예요. 나도 당신과 다를 게 없다라는. 우리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믿는 자, 너는 믿지 않는 자. 그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그걸 바리새인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과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 그때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딱 갈랐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울은 뭐에 가면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지금 새롭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 서로 져라. 근데 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건 지금 그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며. 여긴 또 알아서 자기 짐은 자기가 지래요. 그죠? 아니 2절에서는 서로 지라고 그러더니 5절에서는 서로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지래. 이거 도대체 왜 다를까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잘못 쓴 게 아니에요.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보시면 두 단어가 달라요. 영어 성경에도. 원어에도 달라요. 원어 성경에도 서로 짐을 지랄 때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이에요. 그러나 아래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지랄 때 짐은 포르티온인데 이건 가벼운 짐꾸러미예요. 작은 짐꾸러미. 개인이 갖고 다니는 작은 짐꾸러미. 그러니까 아래에서 자기 짐을 질 것이다라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죠? 자기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지라는 이 무거운 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소유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아직도 말씀보다는 내 힘, 내 머리, 내 주먹을 쥐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들과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당신이 세상의 소유가 많지만, 그러나 곧 당신도 성령이 더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올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거밖에 못하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미 바울 사도가 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각자 다 자기 욕심,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지옥이 된다고. 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니까. 왜? 다 자기만 알아.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만 알아. 다 대접받은 만 알아. 그래. 그럼 누가 서브할 거예요? 교회 난리 나는 거죠. 서로 서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받으려고만 하면 돼. 그러면 격동,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면 진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섬기려고 해보세요. 아니에요. 제 집사님 제가 섬길게요. 제가 섬길게요. 그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죠.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 그건 어디서 나온다? 네, 그렇게 서로 짐을 질 때. 네, 서로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믿는 형제들에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건 같이 여러분 읽으셔야 돼.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잘 읽으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좋은 걸 함께.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카스코에 가서 좋은 거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아니 진짜로 나 옛날에 부흥회 때 배웠어. 카스코에 갔는데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하나 샀어. 좋은 것을 하나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를 사서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한테 갖다 주기. 그죠? 오늘 시애틀에 갔는데 옷이 너무 이뻐. 옷을 하나 좋은 걸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걸 또 한 벌 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 구역장님한테 갖다 줘야 돼. 맞죠? 부흥회 때 수없이 이런 소리 들었어. 그죠? 못 들으셨어요? 좀 있어요. 좀 있으면 기다려봐요. 좀 있으면 부흥회 할 거니까 그때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너무 문자적인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들이 설교했으면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했겠지. 그죠? 그럼 진짜는 뭐냐? 갈라디아 4장 15절이에요.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5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 성경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자기 상식, 그럼 문자들 나오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니까 야 다음부터 좋은 거 사면 무조건 목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 봤어. 자기 좋은 차로 바꾸는데 목사님이 걸리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옛날 차를 끌고 있었고 진짜 똑같이 차를 하나 사더라고. 아멘? 야 그런 성도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아니 자기가 3000cc로 빼는데 미안한 거야. 목사님이 2500cc밖에 안 타니까. 근데 진짜 목사님이 그런 좀 빼주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좀 가져봐요 좀. 에? 자기 집에 좀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차 살 때 목사 이제 2만 불짜리 타고 다니는데 좀 5만 불짜리 같이 좀 사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하겠다? 눈이라도 뺏어 주겠다. 좋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이때 바울의 모습이 외모가 외적으로 그죠? 외적으로 전혀 말씀을 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도 아니야.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저거 거짓 목사라고 그러고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만 보고 그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걸 뭐해서 그게 너희의 복이다. 그게 복이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목사 잘 만나는 겁니다. 아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심지어 거기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뜻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준호같이 교회도 달러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가 설교 들을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아니 이 교회 저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사가 내가 싫어. 보기도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럼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내가 귀하게 받으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되겠죠. 한 말씀에 더 새기겠죠. 그와 함께 그가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여기서 좋은 건 뭐예요? 자동차, 그 옷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말씀.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성령 소욕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갑자기 3000% 빠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서 내가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다시 설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그한 복이 어딨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성도들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정말 맞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한 몸된 성도된 우리예요. 성도를 한 몸된 우리 한 지체라며요. 그냥 한 몸이잖아. 몸. 내 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 너희 교회 성도들 뒤집어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믿는 자, 함께 교회 멤버십 된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뭘로 드러나느냐?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드러나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픔, 연약함들을 볼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멤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준호여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준호 사는 남편하고 결혼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왜 딸내미가 하필이면 준호로 이사를 가냐고요. 준호로 올 수밖에 없게.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를 교회 멤버, 한 교회 멤버로 성도를 묶은 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여러분에게 붙이셨죠? 그 똑같은 거예요. 가족, 패밀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 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삶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고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믿는 가정에게
잘 해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가로 6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누구보다 바울은 이 삶을 살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안 써요. 그냥 이웃 사랑하며 살아. 그러나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정말 이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게 될 거야. 너 정말 힘들 거야. 정말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성도로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그래서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혼자 막 아직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처럼 조금만 아프면 얼른 목사한테 오세요. 조금만 힘들면 얼른 옆에 성도님,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 근데 한 방에 안 가요. 근데 굉장히 혼자 센 척하고 그냥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다 참아낼 수 있어. 그러다 오늘 뻥! 목사님 나 이게 안 나올랍니다. 그러지 마시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우린 서로 다 알잖아. 우리 다 그만해요. 뭐 목사라고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우리는 육체의 소유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다 똑같은 사람들. 연약할 때 손을 내미세요. 그 또한 손을 잡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한몸된 이유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면 어떻게 한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